기도하겠습니다. 544장.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죽음 많은 아버지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세상은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전염병이 더욱더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를 관리하는 또 이렇게 당국자들과 또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지혜롭게 이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원하는 것은 또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많이 있습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없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어린아이를 또 아버지의 아픈 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또 귀한 전도사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다하시며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더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간구하는 바를 아시는 하나님, 주여 선하심으로 응답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지켜주시고 또 이 무더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며 모든 아버지 상황 가운데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2장 전하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4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하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제사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지에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스데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공회에 데리고 가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이 모세와 그리고 이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스데반이 이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신문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일을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조상들을 애굽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너의 후손이 이방의 나그네가 되고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때가 가까워졌다. 무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430년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셨죠. 그래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게 됐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전혀 왕조가 다른 새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었죠. 그런데 요셉을 알았던 그 왕은 셈 계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임금은 누구냐 하면 함 계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이질적인 민족이 임금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데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특히나 많은 압박과 그들의 핍박 속에서도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 하면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서 죽이려는 거였죠. 아들이 태어나면
강물에다 던져 죽이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너무 잘 강대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잘 번성하고 많이 늘어나니까 그게 두려움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하필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서 살 수 없는 이 시기에, 자, 그런데 가족이 석 달 동안 집에서 기르다가 갈대밭에다가 아이를 몰래 내어다 놓죠. 이때에 이 아이를 누가 보냐 하면 목욕을 나왔던, 강물에 목욕을 나왔던 공주의 딸, 왕의 딸인 이 바로의 딸이 나와서 이 아이를 자기가 데려가서 양자로 삼습니다. 이 공주는 실세였는데 무남동녀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모세를 데려간 이유는 자기의 어떤 후계자로 삼아서 권력을 잡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굽의 그 권력자 아들 안에서는 공주가 데려온 아들 모세와 그리고 다른 어떤 왕의 지금 직계는 아니지만 다른 그 왕자가 서로 이제 권력을 다투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 보니까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에서 태어나면서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 궁중에서 학문을 배우게 되고 애굽의 최고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 그리고 나이가 40이 됐습니다. 나이 40이면 이제 가장 왕성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때죠. 자, 이때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공주의 어떤 양자가 되었지만 어머니를 유모로 두었죠. 그래서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거기서 그들의 어떤 그 어려움에서 좀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한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학대를 받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애굽 사람이 그를 못살게 굴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면 모세의 기대는 이거였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그의 형제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모세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히브리 민족의 편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이 자기 민족을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죠. 이튿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못살게 굴고 있으니까 바로 우리는 곧바로 선과 악의 구분이 돼버리죠. 애굽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억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 이렇게 구별해버리죠. 자, 그런데 사실은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똑같은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도 싸우고 있어요. 이들 안에서도 얼마나 온갖 죄악들이 있었겠어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린 형제인데 너희는 형제끼리 왜 싸우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형제끼리 왜 싸우냐라고 말렸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이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더 힘센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하는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거절하는 겁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언제 우리에게 이거 해달라고 우리가 말했냐? 라면서 모세를 거절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거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 히브리 민족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가 히브리 민족의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았는데 이 양자된 아이가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히 공주의 아들이고 애굽의 실세였던 모세가 사람 하나 죽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히브리 민족으로서 애굽 사람을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로서는 이거는 반역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것 때문에 도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 둘을 낳습니다. 40년이 지났어요. 모세가 80세가 되던 해죠. 30절에 40년이 참에, 여기서 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죠. 그저 40년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무심코 흘러간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겁니다. 40년이 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죠. 천사가 시내산 강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데리고 이제 양을 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눈앞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가시떨기라고 하는 나무인데, 우리로 하면 쌀이나무, 이 넝쿨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이 그냥 붙으면 나무들이 빨리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재가 되어서 다 쓰러져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나무가 완전히 사그러지지 않지? 이상한 거였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그때 모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모세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기서 태워지지 않는 나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애굽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사그러지지 않는 불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지금 그 언약을,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언약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했어요. 모세가 무서워합니다. 이때 주님 하신 말씀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너의 주권을 내려놓으라는 뜻이고요. 너의 어떤 모든 주장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철저하게 자기 신을 주권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질 때에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처음에는 모세가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거절하죠. 모세는 더 이상 자기에겐 소망이 없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35절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의 말이, 그들은 바로 모세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모세를 거절했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다시 일으켜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관리자와 그들을 구원하는 자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거절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던 그 하나님, 지금 스데반 앞에는 누가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를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예수를 거절하고 배척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이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다. 여기서 모세가 했던 말, 신명기 18장에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는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말했던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금 스데반은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38절에 보면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바로 모세가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는 정말 하늘처럼 떠받듦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가 율법을 받은 자였거든요. 이 조상들을 구원한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받은 율법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생명 같은 것들이었죠.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거슬렀다고 하는 말에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자 하여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라는 이 말은 의도적으로 모세를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그저 실수한 게 아니고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고 구원자를 세웠고 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정작 그들은 그 마음이 애굽을 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모세를 대신하여서 신을 만듭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모세가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결국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를 대신할 그 인도자, 그 구원자를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터인데 그들은 정작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데를 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를 믿지 않고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수고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구원자로 삼으려고 하는 행동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떤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의 의로 구원을 받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행위인 거죠. 예수를 대적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모세를 거절했던 일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기 손으로 만든 걸 기뻐하던 그들이 결국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것 가지고 구원받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4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아모스 선지자의 책망을 끌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었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43절에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들을 받들었다. 이 말은 그 모압의 암몬의 신이었던 이 몰록은 자식을 제물로 갖다 바치는 신입니다. 레판의 별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어떤 별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 그걸 섬기던 사람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모세를 거절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신을 가지고 섬기던 사람들의 그 결과가 하나님의 구원은커녕 심판에 내버려졌던 것을 오늘 스데반이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를 배척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스데반더러 율법을 지키지 않고 못 오겠다라고 모함을 했지만 도리어 율법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스데반이 지금 변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의 어떤 행위로,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는 많은 종교들, 또 많은 사람들, 이들이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